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자네는 그분과 화해하고 마음을 편히 하게. 그러면 자네에게 좋은 일이 올 것이네. 부탁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자네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자네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고 죄악을 자네 장막에서 치우면 다시 회복될 걸세. 황금의 티끌 위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신의 자갈 위에 버리게.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자네 보물이 되고 자네에게 귀한 은이 될 것이네. 그러면 자네는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자네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게 될 걸세. 자네가 그분에게 기도할 것이고 그분이 자네 말을 들을 걸세. 그리고 자네는 그 서원한 것을 지키게 될 걸세. 또한 마음먹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네의 길에 빛이 비칠 걸세. 사람이 낮춰질 때 내게 높이게 되리라 하지 않는가.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시니 자네 손이 깨끗하다면 풀려날 걸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욥기를 보는데 사실 욥은 처음 욥의 친구가 방문했을 때 그 욥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슬픔과 탄식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분위기는 정죄 분위기로 바뀌고 논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22장부터 26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엘리바사는 여전히 징계의 원인을 욥의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만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욥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욥의 길에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22장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구구절절 맞는 소리고 옳은 소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왔듯이 욥의 세 친구가 위로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욥은 지금 이유를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이 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포기되면 욥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욥은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 차례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다 가진 이 세 친구들과 욥이 논쟁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유일한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보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오늘 엘리바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22장이나 되는 그 긴 장 속에서 욥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라고 호소하는데 새 친구의 이야기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관성이 아니고 완고하고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공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 앞에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의로울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마치 공의는 현미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망원경과 같은 거죠. 정말 멀리서 그 사람을 보아주고 아픔을 보아주고 슬픔을 보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공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이다. 동방의 의인으로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이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신앙의 중요한 중심 스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과 화해하는 것이고 22절에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가르침을 그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새기는 것이고 23절에는 그럼을 통해서 그 죄악의 장막에서 치워지고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도 같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표시로 제물을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죄가 회복되는 것 같은 똑같은 스텝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나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나는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죄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와 예배 가운데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빠지면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진리가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공의 앞에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 율법과 같은 종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앙과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고 가나안에 가게 할 신이다라는 것이죠. 신을 믿는 것 같지만 시작점은 여러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의 한계와 이해의 범위를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종교는 나의 부귀영화, 안녕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이지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신앙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또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보다는 종교를 더 편하게 여깁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현상과 상황들이 나의 이해의 범주 안에, 나의 이성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의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파도가 칠지라도 그 파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치는 정말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지켜야 할 규례나 의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혼동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꼬박꼬박 11조를 내고 기도 생활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이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하면 신앙이 아닌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에 열심히 약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빈약한 신앙 생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형상을 여러분 본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께 나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거저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예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적은 믿음,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흔들림은 신앙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의탁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무엇입니까? 잣대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희생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은혜와 복만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아닌 종교로밖에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안타깝게도 알았지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지식이요 교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8절 보면 또 엘리바스는 욥의 재앙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황금을 티끌 위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시냇가의 자갈 위에 버리라라고 되어 있죠. 욥의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너가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재물을 포기하고 나면 오직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면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 너의 서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는 말 같지만 그의 판단, 인간의 판단은 항상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박물관에 노인과 여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림은 두 손을 묶고 있는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먹는 그림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 포르노그래픽 같은 그런 그림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숙연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노인은 바로 여인의 아버지로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갇혔고 심한 고문과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이 마지막 아버지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막 해산을 하고 젖이 불어있는 자기의 젖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그 그림 앞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어가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보며 숙연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적나라한 그림에 대한 설명이지만 진실은 그 사람을 숙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회를 보면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시기와 경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회다라는 거야. 야, 너에게 이게 기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기회라는 것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기회가 아니에요. 바보스러웠고 어리석은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에게는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안전을 버리고 그냥 신뢰만 붙잡고 어리석게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갔어야 하는 게 그에게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 왕도 나가지 못하고 저 바위 뒤에서 벌벌 떨으며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게 어린 소녀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거는 망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기회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너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놓쳐버린 게 그것입니다.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회복이고 온전케 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12 정탐꾼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10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3m가 넘는 아낙 자손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게는 우리가 메뚜기로 비춰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애통하며 우리가 애굽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다시 뽑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열정탐꾼은요, 맞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근데요,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공유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이 아니라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과 형편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내 질병이 있고 내 건강이 안 좋고 내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고 내 자녀들이 어렵고 내 배우자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내 삶의 환경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내가 줄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아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과거의 상황들,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은 상황을 통해서 현재를 봤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를 때도 보십시오. 세리 레위를 불렀습니다. 세리 레위는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그의 과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버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는 전도자 마태를 꿈꾸고 부르신 거예요. 미래를 꿈꾸고 그의 현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자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연약하고 때로는 혈기왕성했어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정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자이고 완악한 자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교회를 세우는 개바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를 때 속이는 자, 약한 자, 약탈하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라는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온전케 하고 나의 뜻을 이룰 자라는 미래를 보시고 오늘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과거를 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붙잡고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선포하며 오늘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기심과 승리하심과 회복하심과 세우심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바탕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내 가정을, 내 배우자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판관과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끝났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라고 하시면 우리 인생은 참된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나의 경험과 과거의 나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배신자 시몬을 본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 게바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온전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품꾼이 받을 품삯이 아니라 자녀가 받을 유업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세리 레위 같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전도자 마태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를 유보하고 이제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에 내몰려 원하지 그곳에서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나를 맡기지 않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유업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위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믿음의 배를, 믿음의 방주를 짓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랑에 빠진 공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완악해서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이 땅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빠진 공의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판단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 하고 세상은 그것을 무능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회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느끼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그들의 죄를 덮고 의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보며, 내 가정을 보며, 내 삶을 보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벗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밀려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에 좌우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나의 시선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내 배우자와 내 가정을 나의 경험으로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죄인 세리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자 마태로 세우리라.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배우자와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위민족 위에, 그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